오늘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6장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퇴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행복,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행복을 찾습니다. 불행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행복을 위하여서 주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행복이 어디 있는가? 물질을 많이 모아야 행복하고, 출세하면 행복하고, 건강하면 그리고 오래 살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이런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철학자들은 다른 시각으로 또 행복을 바라봅니다. 개인적인 행복에만 머물러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행복이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추구하는 것이 참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잘 아시죠? 아주 그 고대 철학자.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아들 니코마코스에게 인생의 행복은 이런 것이라 그러면서 지은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게 강조하는 것은 개인의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 그쪽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행복만 추구한다면 그 사람 스스로도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사회도 어려움을 겪고 국가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본인이 찾는 개인의 행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시각은 개인의 행복만 추구하는 시각보다는 더 확장되고 또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시대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완전한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그러려면은 이 불행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 행복을 맛보지 못할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런 데서 벗어나면은 우리가 참 행복을 맛볼 수 있겠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갈 길을 찾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전도서 6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불행한 일이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불행한 일에 매이지 않으면은 마음이 더 가볍고 참 마음의 행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게 어떤 말씀이라고 이어지는지 압니까? 그 2절, 3절 쭉 일어나가면서 거기서 강조하는 이 답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메시지입니다. 재물의 복의 한계에서 벗어나라. 자기가 원하는 재물의 복을 그냥 얻지 못해서 그게 막 아동바동하면은 그냥 그 재물 때문에 참 행복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이 시간과 이 에너지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6장 2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죠?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복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까 불행하다는 거죠. 왜 못 누릴까요? 자꾸 비교 검토하니까. 주님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거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세상은 5달란트는 위대한 사람이고 2달란트는 중간이고 1달란트는 못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 속에서 살도록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장난이잖아요. 그게 살다가 보면 나 스스로도 5달란트와 비교해서 1달란트 가진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못 산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죠? 책망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는 거죠. 오늘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그럽니다. 각자가 살 수 있는 재물이 있다. 각자가 누릴 수 있는 몫이 있다. 그 몫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진정한 행복을 맛본다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갑부로 최고의 부자로서 정점을 찍었을 때에 그 한 사람에게 타임즈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록펠러가 전 지구촌을 통틀어서 최고의 갑부가 됐을 때에 타임즈 기자가 묻습니다. 만족하십니까? 하니까 아닙니다. 그럼 언제 만족하겠습니까? 물었더니 조금만 더 벌면. 이게 인간 속에 들어있는 이 잘못된 마음, 병든 마음 아니겠습니까? 재물과 부요와 존귀, 각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받은 것들을 누리며 산다면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산다면 참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늘 물질에 이끌려가지고 늘 비교의식에 빠져서 그 속에서 더 얻고자 하는 몸부림치다가 보면은 가진 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에너지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불행이요, 내가 열심히 벌어놨는데 다른 사람들 다 써버린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건 누리지 못하고 참 어리석게 삶을 살고 인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들 깊이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에 내가 굶주려 있고, 무엇에 내가 목말라 있고,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참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왜 하나님 이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이렇게 작게 줍니까? 이 사람은 왜 5달란트고 나는 왜 1달란트입니까?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잃어버리고 행복을 다 빼앗겨버린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들을 은혜롭게 이끌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서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삶을 긍정해 가는 거죠. 이 긍정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보는 거고, 또 잘됐으면 잘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으면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앞당겨서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에는 감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에는 참 행복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재물의 복에는요 늘 한계를 갖습니다. 아무리 주워 담아도 더 주워 담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이 참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자녀의 복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 이것도 다 한계를 느끼는 것은 비교의식에서 나오거든요. 한국 특별히 아줌마들이 잘 비교를 이런 걸 너무 잘해요. 야, 개똥이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 뭐하냐? 그러니까 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막 엄청난 과외를 시키면서 막 치맛바람 불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건 언제까지 갈까요? 끊임없이 갑니다. 이런 데서 참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냥 쭉 흐르고 있는 내용은 딱 한 단어예요. 비교하지 말라. 서로 비교하지 마라. 이 비교하는 의식은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사람을 이렇게 괴롭힙니다.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죠. 가정의 평화는 그런 거지요. 그 속에 아름다움이 행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자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 엄마들은 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령 속에 불어넣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건 너만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멋진 삶을 살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고 창조적인, 생산적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갖고 간다는 겁니다. 전도서 6장 3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솔로몬 1000명의 여인과 함께 살면서 얼마나 자녀를 많이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1000명에서 태어난 자녀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왕궁에 있어도 저게 내 아들인지 남의 아들인지 구분도 하기 힘드는 그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행복이 그렇게 자기를 만족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런 행복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 건강하면, 오래 살면, 자녀를 많이 두고 살면 참 행복한 인생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뭔가요? 완전히 자칫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한 말은 그게 아니죠. 참 행복은 이 세상 있고 없고 있음이 아니다. 그 부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는 것,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분복을 주신 것 헤아리면서, 주신 자녀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삶이 참으로 멋진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1000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1000명의 자녀를 두고 산다 할지라도, 전 세계의 돈을 다 쥐고 흔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이 세상에 두고 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 다 뺏겨가지고 내 인생을 망친다면 그게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겠뇨? 그렇게 말을 합니다. 뒤집어 말하면 어떤 얘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일있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를 바라볼 때 감격이 있고, 주위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나에게 준 그 물질 건강을 보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멋지게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있고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즐겁고 이런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이건 자꾸 이제 전도서를 읽어보면 솔로몬은 늘 이게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딱 마음을 어디다 집중하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라. 모든 지혜와 능력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고 하나님을 인하여서 만족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 일을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늘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시편 47편 8절 한번 보실까요? 시편 47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예. 온전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먹을 것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뭐 일 제일 때문에 우선 여러 가지로 그냥 마음의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다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끌어주셨다는 그 은혜 속에 사니까 이래도 기쁨이고 저래도 기쁨이고 행복함이라는 거죠. 이런 경지까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2021년보다는 2022년이 그런 삶을 살고 2022년보다는 2023년이 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 이게 멋진 삶이고 성숙하는 삶이고 숙성되어 가는 거죠. 늙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숙성되어 가는 거잖아요. 포도주를 이렇게 창고 속에 넣고 세월이 지나면서 놔두면 갈수록 포도주는 숙성해지는 거죠. 맛을 더 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주름살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 머리카락 흰머리도 생기고 힘도 좀 약해지고 이러면은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사람이 피하는 것처럼 연약한 존재로 그냥 전락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거를 바라볼 때에. 그러나 비록 육체는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내 영은 살아나는 거죠. 내 마음은 숙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고 삶의 무게가 담겨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찾아오는 이 마음의 위로와 은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아, 멋지다 삶이. 이런 아우라가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풍기는 향이 그렇습니다. 그 향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계속 솔로몬은 자기 삶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늙어가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 숙성되어 가는 거죠. 하루하루 숙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 맛은 포도주가 숙성되면 될수록 맛이 있듯이 인생의 맛이 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그 속에 참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한계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나 욕구 충족의 한계가 있는 거죠. 끊임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탐욕은 끊임없습니다. 전도서 6장 7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걸 먹고 저걸 먹고 여러 가지 일을 몸부림치지만은 참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구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먹어야 살잖아요. 누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럽니다. 지혜자도 먹어야 되고 우매자도 먹어야 되고 부자도 먹어야 되고 가난 자도 먹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먹어도 식욕은 차지 않는다. 오늘만 잔뜩 먹고 나면 내일은 안 먹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다 양이 있는 거죠. 내일이면 내일 또 먹어야 되고 모레면 모레대로 먹어야 됩니다. 인간의 욕구는 한이 없습니다. 먹는 것만 그런가요? 모든 삶의 영역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전도서 6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지혜자라고 해서 더 나은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다 별로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죠? 지혜자도 사라지고 우매자도 사라지고 부자도 사라지고 가난 자도 사라지고 이쁜 자도 사라지고 이쁘지 않은 자도 사라지고 건강한 자도 사라지고 건강하지 않은 자도 사라지고 다 세상 것들은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는 것에 우리가 목매일까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왜 마음을 집중하지 못할까요? 영적 싸움이라서 그래요. 영적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흑암의 세력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는 것을 맛보지 못하게 자꾸 차단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수하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악한 영들의 전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마음을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갑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내 영혼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날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사라질지어다.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에 내 마음을 집중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이 세상이라는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속이 뒤집혀지고 막 속이 상하고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영분별력 가져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전쟁 치세요. 쫓아내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전도서 6장 9절 보실까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러죠? 눈에 보는 것에 따라서 사실을 보니까요. 그렇지만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 사라지지 않는 것에 집중하자. 그러면은 질문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 뭐 묵고 사는 문제 해결되나요? 예, 해결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더하여 넘치도록 채워 주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목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체험하고 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켰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라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배우는 거죠. 자족함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에는 늘 감사가 넘쳐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참 행복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 행복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의 문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없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정말로 중요한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그것을 놓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말씀에 서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리 앞날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